오늘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인데요.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앞에 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까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데서 유래한 게 종료주일입니다. 여기에는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 한마디에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았던 나귀 새끼를 흔쾌히 주님께 드렸던 나귀 주인의 헌신이 있었고요. 또 나귀 새끼와 길바닥에다가 자신의 겉옷을 펼쳤던 제자들, 사람들의 섬김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만물의 창조주요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나귀도 아닌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주님의 겸손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종료주일은 헌신과 섬김과 그리고 겸손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사람들은 이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에 보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들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환영했습니다. 이제 로마 제국을 쫓아내고 새로운 나라, 새로운 왕국이 세워질 것을 기대했습니다. 2년 전 30년 동안 이집트를 철권 통치했던 무바라크 대통령이 있는데요. 그가 92세로 죽었습니다. 근데 11년 전에 대통령 자리에서 퇴진할 때, 물론 그냥 퇴진하진 않았어요. 많은 시민들이 시위를 하고 그렇게 퇴진했습니다. 이때 30년 동안 재임하면서 가졌던 그의 재산이 78조입니다. 78조. 우리나라 국민소득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5천 달러인데요. 지금 이집트는 10분의 1밖에 아닙니다. 3,500달러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국민소득을 갖고 있는 그 나라에서 30년간 78조를 모았으니 얼마나 부정과 부패와 또 그런 재물들을 축적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그들은 이 무바라크를 쫓아내고 다시 이렇게 나라를 세우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특별히 유월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도 유월절에서 자유를 얻었듯이 이제 마침 유월절인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은 독립을 하고 싶었습니다. 맞습니다. 주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의 제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게 로마의 압제에서는 벗어나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에도 로마라는 나라는 여전히 건재했습니다.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무너뜨리기도 했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은 로마에서 벗어나길 원했는데 여전히 로마의 그런 압제 속에서 고통의 시간을 보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자유입니까? 예수님이 무슨 유월절에 우리에게 자유를 줬습니까?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로마에서 벗어난 자유가 아니라 죄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죄에는 권세가 있어요. 그 권세는 바로 사망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했잖아요. 사망에서 또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죄에서 자유로운 자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죽음이더라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사망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죄로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죄 없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죽는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은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이 예루살렘의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입성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흔적을 사람들에게 새겨넣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흔적이 뭐냐? 바로 사랑의 흔적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멘. 여기 세상 대신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봅시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경종이를, 여러분도 경종이 하면 안 돼요. 자기 이름 넣으라고요. 자기 이름. 다시 한번. 하나님이 경종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더라는 겁니다. 사랑해서. 이 사랑의 흔적을 하나님이 어디다 새겨 넣어야 세월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을까 고민하다가 예수님의 몸에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을 새겨 놓았습니다. 온 몸에 채찍에 맞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던 그런 흔적이 있었습니다. 두 손과 양발에 못 박힌 흔적이 있었습니다. 옆구리엔 깊숙이 찔린 창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자신이 아닌 남을 위해 이런 흔적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이 흔적을 지니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다 우리 때문에 이 흔적을 지니셨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이 흔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고초를 당하시는 때에 모두들 예수님 버려두고 도망쳤습니다.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신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이유는 책임을 추궁하려고 나타나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모든 방문을 잠그고 방 안에서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따라합시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 어째서 그랬냐? 왜 도망쳤냐? 아니요. 만나서 맨 처음 하셨던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때 그 자리에 도마라는 제자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말을 하는데 도마는 믿질 않습니다. 그리고서 뭐라고 하냐면 만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면 그 못자국 난 손과 창자국이 있는 옆구리에 자기의 손가락을 넣어보고선 있다 하면 믿겠노라고 얘기를 합니다. 8일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손가락으로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져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부활의 신비로 주님은 새롭게 변화되셨습니다. 그래서 시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분명 문을 꼭 잠가놨는데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통과해서, 벽을 통과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죠. 500명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만나 주셨는데 한 자리에 500명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500명에게 각기 나타나셔서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신비로운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전히 못 박힌 흔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창에 찔린 흔적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없앨 수도 있잖아요. 이거 사라지고 새롭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남겨두셨습니다. 왜 남겨두셨습니까? 그 흔적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흔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흔적은요, 지우려고 해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워지지도 않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우리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앞에 요한 1서가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9절 10절입니다. 요한 1서 4장 9절 10절. 요한 1서 4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셨더라는 겁니다. 이유는 우리의 죄를 속하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 고초를 당하신 것, 그리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그 사랑의 흔적을 십자가에 새겨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흔적이라는 이 단어 헬라어로는 스티그마라고 합니다. 스티그마타라고 합니다. 스티그마타. 영어로는 마크라고 합니다. 흔적은 자기 소유의 노예나 짐승에게 화인을 찍어서 소유권을 표시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이 흔적을 자신의 몸에 지니고 있노라고 말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7절 본문 말씀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내가 내 몸에 뭘 지니고 있어요?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지니고 있다라는 말은 짊어지고 있다, 견디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직역을 해보면 내가 나의 몸 안에 그 예수의 흔적들을 짊어지고 있다. 바울은 예수의 흔적을 짊어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바울에게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에 보면 육체에 수많은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흉터들이 있었어요. 어떤 흉터냐면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던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자지도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헐벗은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 보니 십자가에 새겨진 예수의 흔적이 바울의 육체에도 새겨졌더라는 것입니다. 이 흔적들은 세상을 이긴 흔적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흔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흔적이 있습니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흔적들을 새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흔적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이 태국의 카이강의 다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 카이강은 동남아를 모두 점령하기 위하여서 군인들하고 군수 물자를 수송하기 위한 그런 도구로 쓰려고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다리였습니다. 이 일본군들은 영국군 포로를 이용해서 그 다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본군이 다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장비를 잃어버렸습니다. 일본군이 생각합니다. 얘네들이, 영국 포로들이 조직적으로 작업을 방해하구나. 그래서 모든 포로들을 연병장에 집합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총뿌리를 들이대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 장비를 잃어버렸는데 숨긴 사람 자수해라. 만일 자수하지 않으면 니네 다 죽일 것이다. 자, 셋을 셀 동안 장비를 숨긴 자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세기 시작합니다. 하나, 둘,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지막 셋 외치는 순간에 한 병사가 나섰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숨겼다. 내가 저 강물에 그 장비를 버려버렸다. 말이 끝나자마자 그 영국군 포로를 향해서 총이 난사가 되었고 그 자리에서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일본군 창고에 그 장비가 발견되었습니다. 일본군이 그곳에 잘 간수해 두고선 잊어버렸던 거예요. 잊어버렸는데 숨겼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하니까 이 병사가 자기가 숨겼다 버렸다라고 거짓말을 한 거죠. 그러면서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다 살렸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던 건데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을까요? 그것은 누군가에게 그 사람의 행동이 사랑의 흔적으로 남아 있었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내가 빚졌구나. 빚진 흔적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이 이야기가 전달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어떤 흔적들을 남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흔적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 확실한 주종관계. 한번 노예로 낙인 찍히면 평생토록 주인의 뜻에 절대 복종하는 것입니다. 확실한 주인과 종의 관계 의미가 흔적입니다. 또 하나는 분명한 소속 의식입니다. 누가 주인인지, 누구에게 속한 노예인지를 밝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나는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지녔다라고 표현한 것은 이런 겁니다. 나는 예수님께 소속되어 있다.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노예다, 그런 표현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일에 흔적을 가져보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흔적을 가지십시오. 구경하는 것은요, 그냥 당장에는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 구경하는 것 이것저것 신경 안 쓰니까 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내 할 일 다 하고 해도 뭐 할 수 있는 게 구경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구경하는 일에는 상급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 주의 일에 구경만 하는 것을 당장 그만두시고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충성하는 일꾼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언제 부흥한 줄 아십니까? 손님 의식을 가진 자보다 주인 의식을 가진 자가 많을 때 부흥하게 됩니다. 주인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성전에 예를 들어서 줄이 의자가 삐뚤어졌거나 휴지가 떨어졌거나 뭐 더러운 걸 발견했을 때 손님 의식을 가진 자들은 아이고 교회가 지저분하네, 왜 이래, 이럽니다. 근데 여러분 집에 가실 때 여러분 집주인이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이 집 왜 이렇게 더러워 그러지 않잖아요. 뭐예요? 직접 치우는 겁니다.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누가 그랬어 따지지 않습니다. 주인의식 가진 사람은요 그냥 빗자루 가지고 와서 쓰는 겁니다. 의자 똑바로 맞추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니까. 교회는요 이런 주인의식을 많이 가지고 살아갈 때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바울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고백했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흔적, 세상의 빛과 소금의 흔적, 또한 하나님의 일에 대한 흔적들을 새겨 넣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 것은 사랑의 흔적을 남기려고 오셨습니다. 그 흔적이 지워지지 않도록 주님은 십자가에서 주의 몸에 그 모든 것을 새겨 놓았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뜻에 절대 복종하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누구인지 알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충성된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에 구경꾼으로 남는 자가 아니라 그 일에 앞장서서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겠습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